우리 사는 우리 성도님들, 자식이 아버지의 심정을 알지 못하면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꼭 마찬가지로 우리가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러분들이 이 목회자의 심정을 알지 못하면 왜 목회자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에서 선교를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지, 왜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 그 뜻을 알지 못하게 되면 교회 생활이 별로 재미가 없게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가정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한 가족을 이룩하고 있어요.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가정을 이룩할 뿐만 아니라 바로 한 몸의 지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씨가 다르고 가정 환경이 다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이는데 어떻게 한 가정이 될 수 있단 말인고, 어떻게 한 몸이 될 수 있단 말인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같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한 가족이요 한 몸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가족 가운데 같은 피가 흐르고 있고 같은 몸 가운데 같은 신경이 참 이렇게 관통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사이에는 성령님이 같이 운영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육체적으로는 따로따로 떨어진 하나의 개체로서 서로 앉아있다 할지라도 내 속에 계신 성께서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성께서 같이 연결을 시켜서 한 가족 한 몸을 일으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내가 이 몸에 붙어 있지 않다고 말하지 못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몸에 붙어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몸에 붙어 있지 않는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참 귀가 말하기를 나는 입이 아니니 나는 이 몸에 붙어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 몸에 지체된 그것을, 그 사실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은혜교회를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아니하고 등록한 지가 얼마 되지 아니할지라도 주님을 영접한 지가 얼마 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은혜교회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안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은혜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안 될 수가 없다 말입니다. 여러분께서 나는 이제 교회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아니하고 예수 믿은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은혜교회에서 장로님들이나 혹은 중직을 받으신 집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은 이 교회의 주일지 몰라도 나는 관계없어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정의 일원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것을 알아서 내가 정말 오늘까지 식당을 드나드는 손님처럼 극장을 드나드는 관객처럼 그렇게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이제 내가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어떤 지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이것을 알아서 정말 이 적극적인 능동적인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한 이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기를 눈이 손들어 너는 이 몸의 지체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머리가 발들어 너는 발이니 이 몸의 지체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먼저 나온 우리 성도님들이나 혹은 장로님들이나 혹은 전도사님들이나 혹은 중직을 만드신 우리 집사님들이 이제 갓 교회에 들어오신 우리 성도님들이나 갓 이제 교회로 옮겨오신 이런 그 성도님들에게 마치 우리가 이 교회의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들을 경시해서 안 된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 우리 이 교회라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가정이요 한 그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 목회자, 여러분의 그 목회자의 심정을 알지 못하면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 왜 목회자의 심정을 알지 못하면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 이유가 있어요. 목회자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가하는 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이 되어 생명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며 우리의 소망이 되며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올바른 성도로 양육시켜 주시고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 목회자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는 그 심정을 이해를 못하게 되면 내가 말씀을 전가할 때 100%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지 않는다 말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께 참 호소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참 하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내가 초월할 수 없어. 때로는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 때도 있겠죠. 여러분이 필요할 때 여러분을 만나지 못할 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할 그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목회자로서 지금 이 종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 그 진심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목회 초기에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이 목회자가 자기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이것을 안다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에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이것을 느끼고 우리 성도에게 그런 호소를 한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내가 비록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욕구를 다 충족시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있음을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방황하며 살다가 42살의 주님을 만나고 44살의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던 사업을 다 팽개치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47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를 개척했을 때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당신의 귀한 그 참 이 하나님의 그 가정의 일원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존중하지 아니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보기에 이 목회자가 여러분들보다 훨씬 뒤떨어진 이런 삶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여러분보다 아주 그 악독한 이런 삶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교회를 찾아오는 성도가 귀한 줄 알면 나도 역시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는 것을 믿어주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호소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똑같은 그런 호소를 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필요를 다 충족시켜 드리지 못하고 여러분이 원할 때 원하는 것을 다 해드리지 못하는 이런 인간에 불과한 목회자지만은 그러나 내 중심에 여러분을 사는 그 사랑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목회자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음을 믿어줄 때 그때 비로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100%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이런 그 길이 열린다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순들, 저는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한 가지 가지고 있는 욕심이 있습니다. 저는 여하튼 이 목회자가 되면서도 오늘까지 변하지 아니하는 한 가지 욕심은 내가 어떻든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1등 가는 목회자가 되어야겠다. 그 1등 가는 가장 좋은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이 욕심은 내게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의 좋은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결코 이 지상에서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좋은 목회자로 인정받고 혹은 또 사랑받고 하는 이것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의 선한 목자로, 여러분의 좋은 목사로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목적이 바로 주 앞에 상급받기 위해서, 그 상급이라는 것이 내가 영원히 주의 나라 들어갔을 때 나의 신분을 결정해 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 목사로서 저는 여러분이 이 많은 상급을 받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들은 참 적당히 믿기를 원할 때도 많이 있을 겁니다. 조금 수월하게 믿기를 원할 때도 있을 거예요. 조금 선교도 좀 덜하기를 원할 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과거에 교편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그 교편 생활을 할 때 보니까 학생들 가운데 자기가 앞으로 대학 진학을 하고 사회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생활하는 이런 학생은 몇 학생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나는 그 학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 못해도 억지로라도 공부를 시켰다 말이에요. 자기들 장래를 위해서. 이 목회도 그와 똑같습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 좀 수월하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는 분, 좀 편하게 믿음생활 하기를 원하시는 분, 좀 일도 좀 대강대강하고 좀 이렇게 릴렉스하기를 원하시는 분, 이런 분이 계신 것을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관계없이,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관계없이, 오늘 여러분이 기억하거나 기억하지 않거나 관계없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서 상급받을 그날이 되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손들, 그런데 우리가 참 주님 앞에 이 믿음의 작품을 만들고 점수를 따기 위해서 이 소련 선교 같은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고 계신 대로 지금 10명의 선교사가 들어가서 모스크바 또 타슈켄트, 알마타, 하브로스크, 사하린 소련 전역에 걸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죠. 일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금년 말까지 5천 교회를 100개 교회를 세우고 그다음에 5년 이내로 1,500교회를 세울 계획을 세우고 선교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5년 후에 주님이 혹시 오신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가 소련 땅에 1,500교회를 세워가지고 그것을
들고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저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한번 상상을 해보라고요. 얼마나 큰 상급이 될 것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소련 선교에 대해서 제가 기쁜 소식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그곳에서 100교회 혹은 1500교회를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곳에서 소련에 살고 있는 우리 조선 사람이나 혹은 소련 사람을 주의 종으로 양성해서 그들로 하여금 자꾸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시키는 그 길밖에 딴 길이 없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오래 전부터 3개월 단기 성경학교를 그곳에 설립할 것을 계획을 세우고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차적으로 하바로스크에 이 3개월 성경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김재문 목사님이 이미 파송돼서 그곳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성경학교 이 개설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우리 안동주 목사님이 파송돼서 그곳을 다녀왔어요. 그곳에 다녀오셔서 참 너무나 고무적인 보고를 우리들에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주보 제일 맨 앞에 보면은 거기 사진이 나와 있는데, 이 사진은 지난 7월 달에 저희가 소련에 들어갔을 때 하바로스크에서 하바로스크 교회를 갖다 세울 때 우리가 그 창립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기념 촬영을 하는 이런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달에 우리 정준규 선교사님과 우리 정슬이 선교사님이 그곳에 파송된 다음에 이제 지금 4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지만은 지금 현재 모이고 있는 정규 교인들이 약 70명이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그 70명이 모이는데 이 70명도 더 이상 모이지 못하는 것이 지금 70명 들어갈 자리가 꽉 차버려가지고 더 사람들을 모시고 올 수가 없답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기 모이는 사람들은 얼마나 성경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는지, 지난번에 우리 정준규 선교사님이 이게 그 서신으로 보낸 그 보고를 보니까 그 가운데 2사람을 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성경을 받고 방언 체험도 하고 아주 뜨겁게 예수 믿는다는 이런 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지금 모여서 함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할 때 얼마나 뜨겁게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들 가운데는 성경에서 너무나 강하게 역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저 순전한 마음으로 성경 말씀 믿고 스스로 자기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병든 자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정준교 선교사님께서 그렇게 사근사근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상당히 퉁명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아주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또 뭐 설명을 해도 잘 못 알아들으시니까 그 성경 말씀에 손 얹고 기도하면 낫게 돼 있어요. 다 손 얹고 기도해 보세요. 이 정도로 이야기해주고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면은 자기 손 얹고 기도했는데 팔 아픈 사람이 그래서 팔이 나아가지고 간증을 한다 말이에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이게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눈이 보인다고 기뻐가지고 간증을 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바로스크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몇 사람을 모이든지 간에 우리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신 그 간증이 아주 화제의 꽃을 피우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서 얼마나 뜨겁게 찬양을 부르고 얼마나 뜨겁게 참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주치명 회장이 돌아간 다음에 참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이 새벽마다 그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소련에 있는 우리 교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 말을 듣고 그들은 아주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면서 참 같이 이 통성기도하는 이런 그 감격적인 장면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지난 7월 달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처음 갔을 때 교회에서 왔다고 이야기하면 그 교회가 무엇하는 곳이냐 물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면 국민이 하는 말이 절당 교회란 말 못 들어봤으니까 교회를 설명을 한참 하다가 절간을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절당 이런 말을 한다 말이에요. 그 예배를 보자고 그랬더니 또 와가지고 한 말이 그 예배는 어디에 밥상 차려놓고 절하는 거냐고 이게 묻는다 말이에요. 이런 정도로 전혀 기독교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자기들이 지금 발음도 잘 안 들 이 한국말로 이게 뜨겁게 그 찬양된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그 보고가 들어온 것을 보면은 이 하바로스크 지역에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움직이기가 겁이 난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 인근 주변에 많은 우리 한국 커뮤니티들이 있는데 동서사방에서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가서 복음을 전해주면 참 좋은데 가면은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답니다. 우리도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 교회 인도해달라고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참 교회를 세워준다고 이야기를 해야 놓아주니까 돌아올 수가 있는데, 그러면 거짓말이 돼버리고 말고, 그러다고 교회를 세워주자니 하루도 돌아올 길이 없고, 그러니까 아예 움직이지를 못한다는 이런 거 기막힌 이런 거 보고를 해왔습니다. 지금 현재 이 하브로스 이 지역은 얼마나 그 복음을 받아들일 태세가 잘 갖춘지 모릅니다. 우리가 안 목사님께서 그곳에 간 김에 큰 지도를 앞에 놓고 우리 교인들 간부들을 갖다가 한 4-5명 불러 모아가지고 지금 당장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지금 생각나는 대로 지역을 좀 표시를 좀 해달라 이렇게 했더니, 그 사방에 떨어져 있는 도시 가운데 약 50개 그 딱지가 지도에 금방 붙어버린단 말이에요. 이처럼 그들은 지금 복음을 사모를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번에 3개월짜리 성경 학교를 우리가 개설하기 위해서 학교 건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바로스에 있는 사범대학을 찾아가서 그 학장님에게 사정 설명을 하고 교실을 좀 빌려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사범대학 그 학장하는 이야기가, 우리 학교의 학생들이 지금 선생님 될 학생들이 3,500명이 있는데 왜 그 딴 사람 데리고 성경 가르치고 그러냐, 우리 학교에서 성경 좀 가르쳐달라, 그 정식으로 요청을 한다 말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 마침 의과대학의 학장으로 계신 여교수 한 분이 와 계신데, 그 교수님이 옆에서 그 이야기도 하는 이야기가, 우리 의과대학에는 6,000명 학생이 있는데 6,000명 학생이 있는데 우리 학교에 와서 성경 좀 가르쳐달라고 요구를 한다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 음악 전문 학교든지 국민학교든지 고등학교든지 이 수없이 많은 학교에서 이 사실을 알고 자기 학교 와서 성경 좀 가르쳐달라고 서로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다는 아주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런 그 여러 가지 하브로스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수용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서 이번에 지난주에 우리는 당회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한 가지 했습니다. 지금 그들은 복음을 갈망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원하지만은 이러한 현상이 앞으로 1년 갈지 2년 갈지 우리가 장담을 못합니다. 왜 그런가? 이제 그 참 소련이 개방돼서 이 세상에 문물이 지금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언제 그 사람들이 이 서방 문물에 이 오염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서구 사람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인 것처럼 그들도 마음이 딱딱해질지 모른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주 이 추수할 수 있는 가장 적기가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결단을 내리기를, 우리 교회에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전도사님들과 목사님들, 또 그 다음에 우리 평신도 가운데서도 아주 헌신된 이런 몇 분을 포함해서 약 10명 내지 12명의 우리 단기 선교팀을 만들어 가지고 바로 이 사물중으로 그 하브로스에 파송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파송을 하게 되면 이분들은 그곳에 가서 현지 선교사의 지휘를 받아가면서 이곳저곳에 흩어져 가지고 전도를 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참 예배를 인도를 하게 될 거예요. 이분들이 가서 그렇게 전도하고 교회를 세워서 목회를 하기 시작하면 약 2개월 후에 제1기 3개월 단기 선교학교 졸업생들이 나옵니다. 그 졸업생들 가운데서 상당한 수가 자기가 복음을 알고 참 이게 그 영생을 얻을 때 나도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반드시 헌신하겠다 알고 있어요. 지금 현지도 하버스에 4명이 내가 목사 되겠다고 헌신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참 이게 헌신할 때 이미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우리 목사님들이 개최하는 그 교회에 가서 이제 같이 목회를 한다 말이에요. 목회를 하면서 2개월 정도 더 목회를 하게 되면은 목회 현장에서 예배 인도하는 법, 그 다음에 신방하는 법, 교인 상담하는 법, 이 무엇을 다 배운 다음에 그분들이 자기가 혼자서 목회할 수 있을 그때 우리 그 단기 선교팀은 아마 철수를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이 소련 땅에서 이제 그 앞으로 이 3개월 그 단기 선교가 끝나는 그 6월달이 되면은 소련 전역에 적어도 5개의 단기 선교 학교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그 일기 졸업생들이 나가서 그들이 목회를 하게 되면은 각 교회에서 이 3개월 성경 그 학교를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재를 만들고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간 그 현지 목회자들이 자기 교회에서 또 3개월 성경 학교를 만들기 때문에 그 3개월짜리 성경 학교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라는 금년 내에 100개라는 그 이 목표는 무난히 달성될 수 있고 5년 후에 손에 1,500교회를 세운다는 이 목표도 어렵지 않게 얼마든지 달성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협조가 대단히 필요합니다.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던 우리 전도사님이나 우리 목사님들이 10명이 교회를 비우고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제 이곳에 남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왜 이 교회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그 목회자의 심정을 아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새로운 각오를 해가지고 이제 그 교역자들이 하는 그 일을 내가 감당하겠다고 결심할 때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제가 이게 긴 시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그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이 믿음의 작품을 만들고 주 앞에 가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상급을 우리가 따기 위해서 반드시 이를 감당을 해야 되겠는데,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늘까지 우리를 섬겨오던, 우리를 위해서 일해오던 전도사님들이나 우리 목사님들을 과감하게 손을 따로 보내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 보내드려서 되는 것이 아니고, 보내드리는 반면에 이제 우리가 이 내부 일을 책임을 지고, 이 교회 성장 문제를 우리가 책임을 지고, 이 교회 운영 문제를 우리가 책임을 지고 우리가 하겠다는 이 결단이 내리지 않고는 일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여러분들께 두 가지 부탁을 드리고 합니다. 제일 첫째로 여러분이 하실 일은 이 선교 계획을 위해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를 해 주실 바랍니다. 이런 기도가 없이는, 뜨거운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이 움직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움직이지 아니하시면 인간이 어떤 계획을 세워도 달성할 수 없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일은 이 선교 계획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일부터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제는 좀 헌신된 이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 앞에 헌신하는 귀한 이런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오늘까지 참 교역자들의 신방을 받아가면서 이 신앙생활을 영위해 오시도록 하면, 오늘부터는 내가 더 연약한 성도들을 내가 신방해서 그들을 붙들어드려야 이 결단을 내릴 줄 알아야 된다 말이야. 여러분들이 교역자들의 격려와 위로를 받아가면서 그때그때 위기를 모면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도록 하면, 이제부터는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내가 격려하고 위로해 주라고 결단을 내야 된다 말이야. 오늘까지 교회 성장을 참 땀부디 하는 것처럼 이렇게 구윤꾼처럼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임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부터 이 교회 성장은 바로 내가 맞서야 되겠다고 이 결단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우리 구역장님들과 우리 교구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참 똘똘 뭉쳐서 우리가 헌신할 때, 우리는 비록 10명의 교역자를 보내지만 1600명의 교역자를 새로 얻는 결과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큰 참 이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 큰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큰 기회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려고 작정할 뿐만 아니라 내 있는 위치에서 나는 어떻게 주님에게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것인지 작정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까지 부흥하고 성장할 때 이것이 우연히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시는 많은 그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이 교회가 오늘까지 부흥성장하고 이 선교 활동을 하고 있으며 참 이 모든 그 교회를 운영을 해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기도팀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자발적으로 몇 사람이 모여서, 그분들은 밤에 12시가 되면 매일처럼 교회를 나옵니다. 그 교회를 나와서 몇 시간 동안 그들은 깜깜한 기도실에 들어가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할 때도 그분들은 기도를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 기도 덕분으로 우리 교회는 오늘까지 부흥하고 일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제정국이 있는데, 제정국에 수고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이나 우리 장로님들은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들처럼 진교를 못 해봅니다. 바로 제정국시로 들어가서 주일날 오후 한 5시 될 때까지 그곳에 갇혀가지고 여러분이 내신 헌금을 다 개수하고, 그 다음에 또 장부 정리하고, 그리고 매일 돌아간다 말이에요. 이런 그 희생 봉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 바로 우리 교회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예배부 부원들은 아침에 어떤 분은 8시 정각에, 또 어떤 분은 8시 30분까지를 다 나옵니다. 나와서 그들은 교회 주변을 다 청소를 하고 주부를 다 접어놓고, 그 다음에 예배실을 다 정돈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안전하게 이렇게 그 은혜스럽게 드릴 수 있도록 이걸 다 희생 봉사를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당회원들 사모님들은 대개 아침에 9시까지 교회를 나옵니다. 교회를 나오셔가지고 우리가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를 드릴 때 그 주일학교 각 반에 들어가서 뒤에서 그 반을 보살펴 주시는 이런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집사님들이나 또 우리 장로님들은 특수 선교부에 가서 우리 참 신체 장애나 혼 정신 장애가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주일마다 식사를 취사를 하고 밥을 짓고 또 식사를 또 제공하고 상을 차려주고, 그래 불편한 몸을 참 옮겨주는 이런 일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만 하더라도 일부 성가대는 아침 8시에, 2부 성가대는 우리 아침 9시에 매주 나와가지고 참 열심히 또 연습하고 이렇게 해서 참 아름다운 성가를 부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배를 축제스러운 분위기로 만들어줄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우리 반사 선생님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실에 들어가서 가르칠 뿐만 아니라 주중에 교재를 준비하고 자기들의 용돈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줄 사탕을 사가지고 주일날 와서 그 아이들을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많은 사람들의 봉사 때문에 우리 교회는 오늘까지 이렇게 유지가 되고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귀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 또 우리 여집사님들은 또 팀이 돼가지고 일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동안에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성경 학교를 만들어서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이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학부모 회의, 이 PTA, 그 사춘회지요. 사춘회는 또 사춘회대로 우리 참 주일학교 반사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그 노고를 지하면서 또 그들의 그 어려움을 들어주는 이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라 예전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권사님들은 매일 주중에 교회를 나오셔가지고 매일 이 교육자 70명이 넘는 교육자의 점심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점심을 먹고 일을 잘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많은 우리 나이 많으신 우리 협동 장로님들이 아침에 이제 일찍 출근하셔가지고 그것도 매일입니다. 매일 참 출근하셔가지고 이 교회 미화 작업을 하시면서 주보를 전부 다 발송하는 이런 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디보대 청년회에서는 참 예배 시간에 큰 교회 행사가 있을 때 좀 솔소에서 나와가지고 교통 정리를 해주고 여러 파킹 장치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운영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은 참 교회 대소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 뒷받침을 다 합니다. 어떤 때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밤샘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교회가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 내가 지금 알지 못하는 가운데도 내 신앙생활을 위해서 내가 정말 하늘나라에 가서 주 앞에 상급을 받기 위해서 이 많은 성도님들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래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과연 우리는 언제까지 이러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나도 이제 팔을 벗고 정말 몸된 교회에서 나를 위해서라도 정말 팔 벗고 나서 헌신할 때가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 오늘 여러분들은 한번 다시 결단내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기회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참 소년 땅에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귀한 기회를 주시는데 이것이 전부 다 우리의 상급이 될 텐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육자들이 10명씩이나 선교지로 가는 반면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바로 전도사가 되리라, 내가 바로 목사가 되리라, 내가 바로 참 이 교회 교육자가 되리라, 이게 결심할 때 참 우리 교회가 큰 축복받는 일이 일어날 줄 압니다. 우리 손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열심히 믿거나 열심히 안 믿거나 교회 도무지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치 않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이 뜨거워질 때 교회가 뜨거워집니다. 이번 한 분이 식어질 때 교회가 식어진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아간 한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죄를 지었노라, 악을 품했노라, 그 하신 그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할 바입니다.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이런 가운데 한 분도 이 교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중요하지 않은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단 말이에요. 바로 여러분이 오늘 바로 주님 앞에 참 새로운 결단을 한번 내리시고 주 앞에 참 헌신하려 작정할 때 우리 참 주님 앞에 들고 갈 수 있는 큰 믿음의 작품이 생길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새로운 결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